우선 먼저 땡스기빙, 다시 한번 땡스기빙 인사드리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그런 생명의 빛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향하여서 또 임재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우리를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밝히 알려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선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룬 내용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예수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인발리드하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7절에 잠시 언급을 하세요. 너희들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두 사람이 증언해야만 발리드하다. 두 사람이 너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만 그것이 진짜 증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자신의 참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참되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성, divine being,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우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앞으로 하늘 영광으로 되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은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심판은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르는 판단, 즉 사람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나는 너네처럼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안팎을 판단하심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아주 주된 목적은 심판은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러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주된 목적입니다.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세요. 심판 그 자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판가름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기준, 선함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빛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와 하나 되다 보니까 죄가 보이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었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의 기준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실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내 증거는 참되고 내 심판은 참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16절부터 나와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유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분명 두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하나는 나 예수 자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볼게요. 17절에 너희의 율법에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십니다. 너희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의 율법이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좀 받아줘라. 너의 율법에 내가 딱 맞춰서 너의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에 좀 들어줘라 라고 구걸하는 어떤 노력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들을 정죄하시기 위한 어떤 찔림을 주시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Look at your law. 너희의 율법을 봐라. 1장 18절에 이미 언급했습니다. 세상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 세상 수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 자신의 증거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 아버지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 영적 어둠에 갇혀 있음을 주님께서 찌르시는 말씀을 16절부터 18절까지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19절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또 반박을 해요. 예수 외에 또 다른 증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두 번째 증인이 어디 있느냐 확인 좀 하자는 비꼬는 말로 반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9절 후반부입니다. 19절 후반부.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영적으로 아직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눈을 뜨고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한다. 아무리 심장을 달고 다녀도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머리를 가지고 다녀도 알아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예수와 그분의 그런 복음 사역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 성전 앞에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 예수도 모르고 나를 모르니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종교 다원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하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결국에 이슬람이나 불교나 무엇을 믿든지 간에 한 하나님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어느 산으로 가든지 어떤 루트로 가든지 산봉우리에 우리는 다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마치 이슬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That is the only way.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또한 구원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를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그들 마음 중심에 서 있는 견고한 그런 어떤 교만함을 지적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찔러대시는 말씀을 하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절입니다. 20절 그들의 교만을 지적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의 교만, 자기 만족을 찌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교묘하게 20절 첫 문장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20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신 장소 헌금궤라고 합니다. 헌금궤가 있는 곳. 왜 굳이 헌금궤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를 언급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헌금궤가 있는 곳은 그 성전 앞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난주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 장소가 거기입니다. 이 곳은, 이 헌금궤, 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 안에 상당히 그런 넓은 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를 드러내서 자랑하기 딱 좋은 장소라는 얘기예요. 나 이만큼 헌금한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11조 잘 헌금한다. 사람들 지나가는 앞에서 돈봉투를 집어넣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것을 잘 뒷받침해주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적하세요. 11조 그렇게 많이 내는 거 다 이렇게 하면서 왜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느냐, 왜 다른 소외된 자들은, 약자들은 왜 섬기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 남에게 나의 위를 이렇게 내보이고자 하는, 쇼오프하는 performance religion, performing religion. 하나님을 모르는데 헌금만 잘하는 종교적 열심만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호통시키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이었고요. 그 모습 그대로 요한복음에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헌금궤를 등장시킨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헌금궤는 그들의 교만과 자기 만족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을 요한이 이렇게 20절에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 헌금궤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다시 호통하시는, 신앙 양심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봤는데요.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확실히 구별되신 분이고 그분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가능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증명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간추린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대한 진리를 우리가 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고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단절시켜 놓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 죽음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를 예수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당연하게 부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이유, 까닭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영원한 안전지대예요. 영원한 안전지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24/7, 365.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무서울 것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죄를 졌을 때 즉각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 참 많이 해요. 좋은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쁩니다. 정말로 기뻐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데 더러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늘 찬양에서 부르는 대로 주는 나의 친구, friend of mine 하면서 Jesus is my friend 하면서 어깨 동무하는 그런 차원의 동행, 그런 차원의 친구로서의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즐겁다 친구야 우리 갑시다 동행,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 있어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은 하나님, 내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내가 이미 꺾여진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실체를 이렇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순간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꺼내어 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손과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나만의 헌금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위를 드러내는 그 장소를 떠나시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무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의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행은 선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최고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여정. 주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여정. 그런 동행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not yet, 아직도 오고 있는 앞으로 도래할 그런 완성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찬란한 영광의 빛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착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쇼핑하신 분들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썰렁한, 갖다로 얘기를 좀 하고, 가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가신 분들 계시고, 재작년이구나. 저희 교우들 중에 정말로
정말로 목요일 저녁부터 밤새서 새벽에 물건 건져오신 분들 계셨어요. 참 대단해요. 그 물건 하나 건지기 위해서 500불짜리 하는 거 100불짜리 건져내기 위해서 밤새 고난의 길을 거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된 모습으로 glorification, 영광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날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I am saved, 할렐루야 하고서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샬롬은 있지만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여정이 있어요. 저 문을 나서면 이 세상은 어두워요. 이 어두운 그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임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해요. 이 땅에서의 그 길, 그 구원의 여정 결코 쉽지 않아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이미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경을 주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들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God is a God of breakthrough. 브레이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리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증거가 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 시련과 어려움 모두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이 하나님의 위로 되심,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같이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어떤 마론 테크놀로지가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산부인과에서 나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여관방 비슷한 어떤 여인숙 비슷한 데서 홈스테이 해주는 데서 나셨어요. 나신 다음에 그 똥파리 날리는 그 마구간 똥 냄새 맡으시면서 나셨고 마구간에 누이셨어요. 말구기에 누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평생 동안은 삶 자체를 섬김으로 사셨어요. 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부동산 없으시고 화려한 성전 건축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삶 자체가 섬김이셨어요. 죽을 때까지도 섬기면서 죽으셨어요.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죽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죽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내일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100% human being, 인간으로서 그것을, 그 인간의 모습들을 다 지나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거,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 그 모든 고통, 모든 스트레스를 이미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예수는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저는 유학생 여러분들, 저는 참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흉내는 조금 내줄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유학생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vice versa. 유학생 여러분들은 저같이 1.5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자랐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참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위로는 되어주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싶고 여러분은 저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미 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Yeah. If our God is with us, who could ever stop us? Yeah. If our God is for us, then what can stand against us?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내 존재 자체가 빛을 증명한다. 내 존재 자체가 빛을 증명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위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성화라는 단계를 우리가 거쳐갑니다. 성스럽게 변화받는, 거룩하게 변화받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받는 성화, 그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원동력이 되어주세요. 늘 성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의 안팎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안팎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언행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운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빛이 되고자 혹은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왜?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빛이에요. 소금입니다. 지난주에 빛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고 나서 우리 속으로 프라임타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질문을 나누신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소금으로 녹아져서, 설렁탕에 소금이 녹아진 것처럼 이 세상에 녹아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물론 그거는 좋은 고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쓰신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은 정말로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 지금은 내가 I have no idea. 지금 내가 저기를 어떻게 걸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르심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이 없을 때 저기를 가자고 한다면 정말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내시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당연해요, 그 길이. 전에는 내가 힘들게 생각했는데, 전에는 내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로 두렵지가 않아요. 사명자의 삶이고요,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렇게 증명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존재의 증명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존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목적,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홍주영이에요. 그럼 홍주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림이 있으세요? If you can picture. 만약에 홍주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몰라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렇게 사라져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무슨 시국 집회에서 어떤 아주 멋진 어르신께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좀 개기는 세대가 돼야 된다. 불의를 앞에 보면은 좀 개길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어른 세대는 개길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교육헌장 얘기를 하세요. 국민교육헌장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초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니신 분들? 우리는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 모르세요? 무슨 뭐 민족의 중흥적 무슨 뭐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외우면서 자랐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민족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미 정권에서 마련을 해줬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좀 빛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빛 대신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은연 중에 언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제 아들 자랑 조금 하고 말씀을 서서히 맺어갈게요. 제 아들이 홍한음이에요. 홍한음. 이 한음이가 정말로 기특해요. 물론 한슬이 한결이 우리 둘째 셋째도 기특해요. 근데 한음이가 조금 더 기특해요. 아직은. 이 한음이 큰아들이 평소에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는 우등생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 녀석이 그 학교에서 어워드가 있을 때마다 시상식이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상을 받아와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선행상부터 우등상까지 두루 받아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3학년인데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등상 받았어요. 최고. 예. 몇 주 전에 한음이 학교 행사 때문에 제가 한음이 학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는 모르는 선생님들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니까 이 두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That's Hayden's son. 저 사람이 한음이 아빠야. 자기들끼리 소근거려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보는 눈빛, 이게 있잖아요. 눈빛. 예. 남자들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보는 눈빛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한음이 아빠다. 저는 그것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영광 받았어요. 그 뿌듯함. 내 아들이 평소에 잘했는데 나를 처음 본 선생님들이 서로 소근거려요. That's Hayden's son, Hayden's father. 한음이 아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영광 받았어요. 제가 예배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한음이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 일상 안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굳이 연말 시상식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외치지 않아도, 굳이 여러분들이 학위 받지 않아도, 굳이 여러분들이 뭔가 상을 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죠.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뉴스에서 보면서 아주 신기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일본의 어떤 강인데요. 강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 쓰나미가 막 몰려오면서 이 강물이 역류를 해요. 무섭더라고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쓰나미를 만나서 거꾸로 흘러요. 이 쓰나미의 힘 엄청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이 은혜의 쓰나미를 좀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관대로 유혹해서 받아가는 그런 이끌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쓰나미가 나의 영혼을 덮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의 쓰나미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이제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싫다라고 해도 함께 하세요. 이미 함께 하세요. 삼위일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6년 한 달 남았어요. 이제 기말고사로 이제 직장에서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단계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이번 한 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